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로 자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 노래 주의 선하시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라 나의 홀 끈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금 교회를 풍세 땅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로마 공방 사업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업 위에 재정의 부흥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 한평생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보다 내 기분과 감정을 먼저 내세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고집을 부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찾고 싶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선한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휘민이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비,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슬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온갖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토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너를 선언하시고 너에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거기 계시며 소의 내자를 펼치지 않고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 나오시고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물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네. 옆에 분 사랑하세요? 진짜? 어떻게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래요. 오늘은 보물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온아, 너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뭐 여기 들어있어? 여기? 어디 들어있어? 마음이 말을 해.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빨리 손으로 가리켜. 뇌에 있는 것 같아. 와, 저 머리형인가? 와, 야, 이상한. 야, 그러면 너 예은이, 너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어디 있는 것 같아? 말을 해, 말을. 네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아, 답답하네. 너는 혜린이, 너는?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래, 난 여기 있을 것 같다, 어째? 혜린이, 너 혜연이, 너는?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래. 시온이, 여기 있대, 머리. 야, 참.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형군 형제는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경미 집사님 어디 있는 것 같아? 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은 미나한테 있네? 센스가 없어. 기회를 줘도. 아유, 다음 뭐. 네,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웃었으니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있다고 그러고 가슴에 있다고 그러고 시온이는 머리에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 또 경미씨도 머리에 있다 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손에 마음이 네 마음이 있어 내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위치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마음의 위치가 우리의 몸의 포지션 가운데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농담처럼 했지만 나의 보물은 우리 이민아니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보물이 집에 있으면 집에 숨겨놨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집에 있는 것이고 차에 있으면 남자들은 차 되게 좋아해요. 저도 가만 보니까 차를 되게 좋아해요. 차에 있으면 제 마음이 차가 보물이니까 차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보물이면 취미한테 가 있는 거고 뭐 그것이 탁구든 뭐 테니스든 러닝이든 뭐 골프든 뭐 하여튼간 뭐 그 취미 생활에 또 많이 빠지잖아요. 그 취미를 보물처럼 여기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내 감정이면 감정에 가 있는 것이고 뭐 게임이면 애들 게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머릿속에 게임 많이 할 텐데 게임을 보물처럼 여기면 마음이 거기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신체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까? 집이에요? 넌 어디 있어 너? 축구하고 있는 거. 그래, 너의 마음이 거기로 향하고 있구나. 그렇지? 축구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구나. 축구하는 거. 너 그럼 이왕한 김에 너는 어디에 가 있어 네 마음이? 너 말하지 마 다음부터. 그래서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골프일 수도 있고 명품 백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 나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다 두고 왔냐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누가 돼야 되죠? 오직 예수님.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물로 삼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뭐 쭉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출애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애굽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보물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보물은 애굽에 있었죠.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겨야 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보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결혼 관계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결혼한 신부가 옛 애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 애인 애굽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황당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결혼했어. 결혼해서 애 놓고 살아. 해피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남편 놈의 새끼가 3년 전에 헤어진 그 영숙이를 못 잊는 거야. 어떻게 영숙이 애 낳고 살아. 당신 남편들이 그래봐. 반대로 이 마누라가 나랑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딴 남자를 생각해. 그때 결혼하기 전에 철수하고 결혼할 거. 나 철수 너무 사랑했는데. 그 이혼숙녀 캠프 보니까 그 온몸에 문신한 여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여기까지 문신한 여자 막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남자가 좋았어요. 옛날 그 첫 번째 남편인지 뭐 애인인지 그 남자를 잊을 수 없다고 요지랄 하고 있잖아. 야, 생각해봐. 직접 생각해봐. 어떻게 경석 집사가 경미 집사 생각해봐.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진짜 당황스럽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 안 그러죠? 한 명밖에 없어?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안 그렇죠? 힘이 없어 말해. 아멘. 뭔가 기억하나 봐. 기억하고 사나 봐. 그런데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서장훈이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같이 사는데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장훈이 맨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관계나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일반인만 그럴까요?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여기서 오프레이크 딱 끊어. 끊고 이제 뒤에 영이면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책임질 수 있어야지. 그게 뭐야? 참 이쪽에서 아주 이쪽으로 보면 이게 순애보지. 근데 마누라를 두고 자기 혼자 순애보 찍고 있으면 되냐고. 무책임한 거지.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찐따 같은 그 양반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그 짓 하고. 진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보여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돌에 새겨진 언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약속이 어디에다 새겨지죠? 돌판에 새겨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돌판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돌판, 그 첫 번째 돌판,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인간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언약으로 묶여야 되는데 묶이질 않은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을 따르고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깼는데 아니 인간이 깬 거예요. 끊임없이 깨버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약 관계를, 혼인 관계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신랑 되심,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게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 그들이 깨쳤어. 니들이 깨쳤어. 그래서 새 언약 줄 거야. 근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내 법을 그들 속에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뗄 수 없는 하나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새겨가지고 그냥 못되게 그냥 하나로 일체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통합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물 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신율법,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율법화 시켜버리면서 그렇게 믿는 율법화된 신앙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돌에 새긴 거예요. 돌을 새겨진 거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팡 하고 깨버린다고.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선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된 마음인데 불가분의 관계인데 하나의 마음인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미워해? 그게 돌판에 새겨진 거라고. 그냥 팡 하고 깨버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진 자들, 그 언약이 새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물처럼 여겨요. 그렇죠?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하여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영혼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그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품어.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주님을 향해 가 있어. 나한테 안 가 있고, 나한테.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에는 그 힘의 방향성이, 에너지가 어디에 가 있어요? 나한테 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날 서운하게 했잖아. 네가 날 이렇게 했잖아. 네가 뭐 어쨌잖아. 저쨌잖아. 네가 날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정말 주님 마음에 영혼이 새겨진 사람, 내 에너지가 자꾸 주님을 향해, 주님을. 영혼을 저를 어떻게 살리지? 저걸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뭐 서운해요? 살면서 서운한 거 있어요? 신앙을 다시 세워. 율법적 신앙이 되어버린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진 거.
돌판에 새기면 언제든지 깨요, 관계를. 돌판에 새기면요, 제가 목사로서 돌판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돌판에 새긴 사랑이다, 내가. 내 신앙이 그러면요, 언제든지 성도를 잘라버려요. 야, 너 꺼져. 야, 너 재수없어. 야, 뭐해? 막 이런다고. 아니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끌어안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품어내는 거예요, 다. 내가 신이냐? 난 신 아니지. 나도 힘들 때가 있지. 요즘 힘들어요, 제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제가 감정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40대 중반에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때 공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되게 힘들었어요, 몇 년을. 근데 약간 요즘에 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아주 힘들다, 못 참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도 참아야 돼. 그래도 품어야 돼. 주님의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판에 새긴 언약은 한계가 있어요. 깨져.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보물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아니면 어떤 물건인가. 물건, 이거는 너무 차원이 낮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나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신된 거잖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뭐 어쨌고 저쨌고, 뭐 이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인 나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마귀 새끼가 되어버린 내 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하고 격돌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겸손하면 돼. 겸손을 잃어버리면 내가 마귀 새끼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보배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좀 다른 차원으로, 결론은 예수지만 다른 차원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보배로움은 어떤 거냐?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보배롭게 여기고, 무엇이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야, 유주환, 너는 네 보물 1호가 뭐냐? 에? 가장 아끼는 게 뭐냐고. 축구공? 축구공? 기타는?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 훨씬 비싼데? 몇 배 비싼데? 몇십 배 비싼데? 근데 축구공이야? 1번이 축구공. 축구 생각만 있구나, 얘는. 그래도 혜린이는 너는 뭐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눈에 잘 띄어가지고 목사님 자꾸. 원래 정모 경모가 앉았었는데 니네가 앉아가지고 타겟팅이 됐구나. 어떻게. 너 뭐 뭘 가장 보물처럼 여기냐? 아끼냐? 에? 핸드폰. 어머, 핸드폰이 나올 줄 몰랐네. 그렇지. 나하고 혼연일체가 된 핸드폰이 나고 내가 핸드폰이고. 그치. 이거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난리 나죠. 그래, 하품하고 있는 유아형, 너는 뭐냐? 보물 1호가? 가장 아끼는 게 뭐야? 돈? 오, 돈. 그래. 우리 강문수 집사님은 뭐? 가장 아끼는 거. 뭐요? 지금 막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 박 원장님 어디 갔어요? 박 원장님 밖에 계신 거예요? 박 원장님이 나한테 어제 그러더라고. 머리 자르면서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제가 자꾸 잠이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어요. 계속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나가 있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보물은
저희 우리 장로님이 사주신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 16비트 XT 컴퓨터. 그때 당시 100몇만 원 했어요. 120만 원인가 주고 용산에 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해왔는데 컴퓨터. 야, 지금 그때가 100몇만 원인데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엄청난 돈이네. 120만 원 맞나? 60만 원이었나? 얼마였죠? 하여튼 비쌌어요. 엄청나. 그걸 해줬어. 아들이 대단한 컴퓨터 공학자가 될 줄 아셨나? 그래서 초기에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컴퓨터 갖다가 프로그램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컴퓨터가 아주 1세대였기 때문에 컴퓨터 윈도우 깔고 포맷하고 뭐 갈고 바꾸고 뭐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 글쎄요, 엄청나게 진화했더라고. 어쨌든 보물리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확실히 조금 지금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보물 그러면 정말 아끼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흔하니까 뭐 휴대폰이나 뭐 그런 정도겠죠.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보물이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보물은 돈이죠. 돈이 되는 걸 보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금, 뭐 부동산, 그리고 채택하는 사람 그림, 뭐 도자기, 뭐 지적재산권, 뭐 특허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는 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보석류일 거고, 오늘날에는 뭐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히토류 이런 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또 주식, 뭐 코인, 이게 아주 뭐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가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패권을 없애기 위해서 뭐 위안화와 싸우기도 하고 뭐 막 지금 막 쩐의 전쟁을 막 벌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통화 체계를 없애겠다. 그래서 달러 체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금본위를 없애겠다. 금의 가치를 그냥 돌덩이로 바꿔서 다른 가치로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코인, 가상, 컴퓨터에 돌아다니는 그 이상하게 그 돈의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믿지도 않았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시대가 바뀌는 거 보면 진짜 금이 가치로서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뭐 다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뭐 세상이 망하고 뭐 다 어지럽게 되면 결국은 원초적인 것만 남겠죠. 뭐 식량, 아니면 물, 아니면 뭐 공기, 뭐 이런 게 이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가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가 보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돈이 도움이 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코인이 도움이 되면, 어쨌든 그것이 그 보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들이 이처럼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무리 좋다는 거, 값어치 있다는 거 아무리 쌓아놔봐야 그 하늘 가져갈 수 있다.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 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것이 가치로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인생, 우리의 영원이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이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본질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적 관점으로 우리의 재화를 평가하면 그건 보물이에요?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3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모세가 요셉 지파를 이제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우기 빼고는, 비가 오는 그 시즌 빼고는 광야잖아요.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비는 아닌데 이슬이 내려. 새벽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 이슬로 인해서 생명력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슬은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저기 풀잎에 이렇게 맺혀있는 이슬,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새벽에 농부들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옷 다 젖고, 그 귀찮게 하고, 그냥 맨날 맺히는 물방울에 불과한 것인데, 무슨 이슬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난 이슬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분. 강문수 집사님, 이슬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쵸. 참이슬 같은 거. 웃자고 한 얘기예요. 감사해요. 주일에 안 빠지고 나와서. 그쵸? 우리 교회에도 요정들 많잖아요. 요정. 이슬 먹고 사는 요정들. 그런 사람들은 이슬이 귀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슬 비고, 하여튼 쓸모없는 게 이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슬을 뭐라고 말해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슬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옆에 앞 사람 보세요. 하여튼 뭐 쓸모 있는 것 같습니까? 하여튼, 밥이나 먹고 핸드폰이나 하고 똥이나 싸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맨날 사고나 치고 그냥 어지럽히기나 하고 애들.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그냥, 근데 귀하대. 그 일상적인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 같은 거.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흔하죠. 그래서 누구지? 에티오피아의 무슨 시인인데, 여자 시인인데, 그 시의 제목이, 뭐 이런 맥락이었어요. 제가 까먹었는데,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요?인가? 뭐 그런 맥락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에티오피아에서 매일 수키로를 걸어가지고 맨날 물을 이렇게 떠다가 한 사람이야. 근데 우연히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 시 쓴 거를 보고서는 출판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외국으로 이제 나온 거죠. 틀었더니 막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냐, 물이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 공기, 흔하죠. 근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만약에 물과 공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모든 걸 걸어서 물이나 공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까지도 팔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신 분, 일라이. 덴젤 워싱턴이 성경책 들고 가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뭐 평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봤던 영화의 내용이라 기억이 좀 나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가 이제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폐허가 된 거야. 전 세계가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되니까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물,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과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물 조금 얻으려고 막 여자들이 뭐 몸을 팔고, 막 남자들은 막 그 악당한테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래. 그런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렇게 망하고 나서 어느 날 망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망한 다음에 3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30년 전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덴젤 워싱턴이 계시를 받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가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왜 망했냐 하면, 막 전쟁하고 외망한 게 아니라 전쟁하고 나서 망하게 돼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성경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을 다 없앴어. 싹 다 없앴어. 그런데 유일하게 덴젤 워싱턴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덴젤 워싱턴은 장님이야. 그 서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거를 30년 동안 그 성경책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가 되는 그 장면에 악당이 있습니다. 게리 올드만인가, 그 사람이. 악당이 그 지역을 지배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 지배하는데 자기의 권력을 계속 넓히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상시에 야,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겠다. 다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사람이.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악마야, 깡패야.
뭐랄까, 악당이야. 건대에서 성경책만 있으면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평상시. 그런데 어느 날 덴젤로시티 그 도시를 지나다가 음식을 먹는데 기도하는 걸 봐요. 유일한 신앙인을 본 거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성경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 이 사람을 쫓아다녀, 이제부터. 근데 그 덴젤 워싱턴이 어떤 사람이면 장님인데 어마어마한 무공을 가지고 있는 막 액션 영화거든요. 다 죽여. 다 이겨. 막 100명씩 다 덤벼서 다 이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온갖 무기와 막 해가지고 막 덴젤 워싱턴을 막 공격해. 그 덴젤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뺐습니다. 뺏어. 으아! 그리고 덴젤 워싱턴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상처를 많이 입고 병에 막 많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이 덴젤 워싱턴은 알카트라즈라는 어떤 그 도시인지 뭔가 이렇게 신세계 같은 곳에 딱 도착을 해요. 게리 올드만이 이제 드디어 성경책을 피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점만 찍혀 있어, 점만. 점자 성경인 거야, 점자 성경. 이게 뭐야, 이게 점자 성경. 이게 미치고 그 정면에 넘어가고, 덴젤 워싱턴이 일라이가 뭐 하나님의 뭐 자녀라나 하나님의 책이라나 뭐 그런 뜻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쨌든 알카트라즈에 도착해가지고 성경책을 잃어버렸잖아. 어떻게? 치료를 하면서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받아 적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외웠던 거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거예요. 다 받아줘. 성경책으로 딱 출판해서 딱 만듭니다. 그리고 딱 죽어요, 이 사람. 물과 공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과 공기라는 것이 하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과 공기처럼 성경책이 막 굴러다니는 막 이것저것 막 다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뭡니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들을 보물 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굴러다니는 성경책, 이게 사실 보물인데 누군가는 일평생 30년 동안 그 성경책 하나, 비록 영화지만 그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용사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진짜 거기 일라이 한번 영화 보세요. 진짜 막 끝내주거든요. 막 그냥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요 엄청나게 갈고 닦은 거야. 장님인데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고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 지키겠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그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말씀 우리는 막 흔해 빠졌어. 막 그냥 놀러 다녀. 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물, 뭐 공기, 성경책, 흔하디 흔한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바보 같은 것이, 저 하등 쓸모없는 것 같은 저 인생이, 저거 맨날 원망 불평이나 하고 맨날 질질대고 저거 맨날 사고나 치고 같은 저 인생이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귀하다. 귀하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물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보물에, 세상의 보물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 청담동 쪽에 가면 히스기야 의원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참 감탄스럽습니다. 야, 이름 끝내기 좋다. 히스기야. 낫는다. 병이 낫는다. 뭐 그 원장님의 믿음과 막 신앙과 이런 게 막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망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어요. 막 기뻐. 막 그 왕이 죽어간다는 소식이 그 주변 나라들한테 바닥에 소문이 났는데 그 병이 낫다는 소식이 또 이제 우와 이 죽을 때 살아났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왕이 어떻게 낫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히스기야한테 사절단을 바벨론이 보내요.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 와 사절단 왔다고 웰컴한다고 환영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왕궁에 말이지요 어마어마한 이 보석들을 보십시오. 이 보물들을 보십시오. 궁 그 고가를 다 열어가지고 그 황금과 뭐 막 어마어마한 사절단들이 우와 막 난리가 난 거야. 놀라가지고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는 거야? 미쳤다고. 그걸 왜 보여주냐고 지금. 당신의 그 보물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아니 그런 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숨겨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포인트가 잘못됐어. 야 사절단이 왜 왔어? 왜 온 거야? 너 병 났다고 온 거잖아. 그 병 누가 고쳐줬어? 하나님이 고쳐줬잖아. 그럼 너 누구 자랑해야 되니? 하나님 자랑해야지. 왜 돈 자랑하고 있어? 보석 자랑하고 있어? 돈 있고 보석 있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거, 돈 부자 되는 거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 그 타이밍에 불신자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 그거 보려고 사람들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럼 그 역할 해야지.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보였어? 그럼 뭐 해야 돼? 돈 자랑해야 돼? 아니! 하나님 자랑해야지. 왜 포인트를 못 맞춰? 핀트를 못 맞춰? 이 찐따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이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막 소리를, 너 다 망한다 봐라? 다 뺏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의 보물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거 어떻게 다 뺏겨요. 그것으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여졌을 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부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차 자랑하고 자기 뭐 피부 자랑하고 자기 뭐 집 자랑하고 뭐 온갖 거 뭐 자기 자랑할 거 뭐가 있는지 뭐 새 핸드폰 자랑하고 뭐 미쳤어.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거 주신 하나님 자랑해야지. 찌질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찌질해.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지금의 나를 이끌어준 어떤 좋은 멘토가 있어.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있지. 막 사람들 앞에서 뭐 누구를 높여주고 막 이런 거 하나님 상금 못 받는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이라면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은사님이 계시면 그 은사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거 자랑해야지. 나 지금 돈 많아, 나 능력 좋아, 나 뭐 어찌 이걸 자랑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교만한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고 감사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그것으로 망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할 때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보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네? 신명기 26장
또 다른 보물에 대해서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다? 보배로운 보배다.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보배로운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배 보석이다. 또한 이사야 43장 4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뭡니까? 보배예요. 보석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배롭고. 눈빛 마주치면서 혜린이 해라. 다시. 당신 뭐 싸웠어? 왜 그래? 표정이 불편해. 다시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부부끼리 잘해봐. 부부끼리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싸워 또 글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근데 해는 집 보면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막 죄 짓고 막 똥칠하고 막 똥통에서 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는 짓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맨날 그냥 헛소리만 나오고 앉았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안 보고 안 보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면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영적으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보세요. 누군가 나를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런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라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안타깝죠. 그냥 이렇게 봅시다. 사회에서 내가 사장이야. 나는 회사 운영하면서 연봉 한 10억 벌어. 그냥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얘를 채용했어. 처음에 우리 회사 그래서 얘를 한 300만 원 줬어. 처음에 초봉. 여자 300만 원 초봉이면 엄청 큰 거죠? 요즘에? 300만 원 줬어. 근데 얘가 너무 귀해. 저는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 귀하거든요. 젊은 청년, 이제 나이가 먹어가나 봐.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 귀해, 그냥. 난 진짜. 그리고 거기다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잖아? 애가 너무 귀해. 근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 볼 때마다 그래요. 내가 주책이지. 잘했다고. 애기 낳아서 잘했다고. 막 옆에 지나간 사람한테 막 그래요. 괜히 엘리베이터 타면, 너무 잘했다고. 애 낳아서 잘했다고. 막 셋 낳잖아. 막, 너무 잘, 와, 진짜 너무 잘했다고. 진짜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그래요. 너무 귀해. 애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무섭기만 하겠지만, 맨날 온다니까. 수업시간에. 난 너무 귀해. 그래서 얘 청년이 너무 귀해가지고 어쨌든 300만 원 받고 했어. 내가 너무 귀하게 얘를 여기는 거예요. 혜린 씨, 요거 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세요. 화이팅.
근데 얘가 그러는 거야. 뒤에 들어서. 아이, 저 사장 새끼 저거. 아이, 재수없어, 저거. 아, 재수없어. 뭐 이런다고 쳐봐. 나를 천대해. 나를 천대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냥 월급으로 따집시다. 월급. 난 10억이야. 너는 300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월급이 내가 월 10억을 월 10억이든 뭐 한 달에 뭐 1억이든 뭐 벌어 내가 수준이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사장님이 그 회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피땀과 눈물을 가지고 그걸 이뤘겠습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건 능력치가. 근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뭐 일하는데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를 막 무시해. 그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도? 안 돼. 능력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서로를 존중해주고 내가 너 특별히 이 사람을 존중해주는데 얘가 나를 무시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짓이다.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저기 보이지도 않는 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제가 날 무시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그냥 다 없애버리겠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저 인간 저거. 어머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야 씨. 그런데 놀랍고도 황당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당신의 보석 같은 그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냥 죽어도 시원찮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쓸만한 인간으로 만들어내신다.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신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아닌 그가 보석처럼 여기는 거를 부셔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데 얘가 안 귀하게 여겨? 그러면 얘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뭐 명예든 그게 뭐 어떤 거든 간에 자기가 보석처럼 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상이든 가치든 뭐 아니면 뭐 있잖아 돈이든 차든 뭐 하여간 뭐 이 사람이 뭔가 믿고 있는 이 구석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씩 부셔. 돈 부셔, 명예 부셔, 건강 부셔, 다 부셔. 다 부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 인생 부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기도가 나오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셔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겸손하면 되는데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왜 그 지경이 되냐고. 그 지경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진짜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막 난리신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슬비를 이제 어학연수를 우리 이상림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상림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데 투병 중에 계시고 좀 몸이 많이 회복되셨는데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박현진 선교사 쪽도 알아보고 뭐 해놨는데 여기가 진짜 완전 알짜배기로 저렴하게 이렇게 보내서 애를 몇 달만 해도 2달만 해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얘를 뒤집어지는 거예요. 1대1로 7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아내가, 이슬비 너 2달 갔다 와 그랬더니, 2달이요? 막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는 얘한테 정말 좋은 거를 주려고 큰 돈 써가면서 얘를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얘는 거부해. 물론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내가 감당도 안 될 것 같은 뭘 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쟤한테 힘들겠지, 2달이. 근데 그 2달 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하고 한국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용어가 영어란 말이에요. 응? 대표적인 언어가 그 영어를 할 때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거 아닙니까? 한국에만 매여 있지 않고 확장될 거 아니에요. 뭐 유학을 가든 뭐 하든 간에. 그렇게 몇 번만 보내면 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우리는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얘는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막 애쓴다니까. 똑같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2달의 경험이 얘한테는 막 지겹고 힘들고 공부만 해야 되고 짜증나고 따분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막 하나님이 어떤 만들어주신 그 그림 안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견뎌내고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지경이 펼쳐지는데, 그걸 거절한다니까. 거부하고 이 밥탱이들이 밥이랑 많이 먹어라. 이따가 점심에 카레 2그릇 먹어라. 시끼야. 주님은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순종하세요.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내세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네?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책, 공기,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야 돼. 그런데 있다 그런다니까. 지금부터 공기 끊어버릴 거야 너. 지금부터 물 끊어버릴 거야. 니네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디 다음 주부터 여기 앉을래? 끊어버릴 거야. 너도 다 끊어버릴 거야 너. 야, 물을 하찮게 여겨? 공기를 하찮게 여겨? 집에서 밥 주니까, 맨날 밥 주니까 밥을 하찮게 여겨? 밥 먹을 돈 주니까 하찮게 여겨? 밥이 맛이 없어? 다 끊어버릴 거야, 이씨.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제서 달라고 난리치겠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로 받아들여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이서영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딱 붙들어 놓고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보험에 대해서 1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막 라면 먹고 있는데 1시간 계속 라면 먹다가 막 얘기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저랬냐? 그랬냐? 그랬다고, 그랬냐? 마음이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고. 기쁨으로 바뀌더라고. 여러분의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일상적인 것 같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 하나하나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것이 보물이고 보석이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지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보물로 만들어내시는가?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초반에 말씀했던 마음에 새겼다. 새 언약을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새기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보배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머무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롭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것이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보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이슬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등 필요하지도 않은, 오히려 옷을 젖게 하고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이슬이 하나님은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또한 어떤 물건들과 어떤 삶의 어떤 그 무언가가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보물과 보배 삼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한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이 열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강선규, 정순예, 박은찬, 이한규, 박혜연. 다음 주 설거지 담당 박상훈, 조경미, 전인성, 반지의, 조은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은찬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축제 연습 오늘 잘 해주시고요. 원래 한비가 그날 입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비가 참석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단국대를 쓰기로 했다가 안 쓰기로 해가지고 그날 같이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비도 같이 이제 완전히 참석할 수 있게 이제 결정이 나서 같이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짜기는 하지만 제가 뭘 가르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면 집사님과 우리 또 한비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합력해서 그날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광고를 나왔냐면 얼마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복장이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만 얘기는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광고를 하려고 섰고요. 여러분 주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래도 옷을 잘 입고 오시는데 애들이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옷 입고 가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잘 수 있는 옷을 교회에 입고 오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아이들을 정장을 입혀갖고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추리닝 아래 위로 추리닝은 안 돼요. 네, 왜냐면 그 복장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복장 그대로 커서도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바지, 면바지. 근데 이거를 애들이 그냥 애들한테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어나서, 저희 애들은 아침에 주일에 교회 올 때 항상 샤워하고 오거든요. 저희가 항상 샤워를 해서 그런지 저희 애들을 항상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항상 다 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7시, 8시면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샤워하고 옷 잘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옷이 너무 그렇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너 그 옷은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해답,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인데 어떻게 양치질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네? 그냥 집에서 침대 위에 굴러다닐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거는요 가르쳐서 근원을 예배하러 가고 근원을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명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갈 때 옷 후줄근하게 입고 가나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초에 몰라가지고 막옷을 입고 갔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옷 갈아입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옷 갈아입고 다시 왔어요. 그게 맞는 거죠. 집안의 어른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엄마 아빠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부터 반드시 숙지하시고, 옷을 그렇다고 사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단정하게, 추리닝 그런 거 입고 오는 거는 안 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새 친구가 왔어. 그 친구가 자기 딴에는 나이키 되게 비싼 체육복을 오늘 예배 드리려고 입고 왔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옷을 딱 보면 추리닝이어도 얘가 신경 써서 입고 온 건지 아닌지 알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서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근원을 예배하러 올 때 잘 갖춰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아침에 머리 새집 찐 채로 애들 교회 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모님들이 관리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씻고 와야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이게 대상에 대한 명확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숙지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이 바른 복장으로, 특히 앞에 무대 서는 친구들은 바른 복장으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지성수 권사님, 성미 지성수 권사님, 일천문제 강민영, 박수남, 현시원 나다나, 현인아 김은정, 이대준 남영자, 건축헌금 강문수, 어린이부 남영자 권사님, 속혜연금 꿈속 드렸고요. 구제연금 남영자 권사님, 11조 유하영, 임민정 집사님, 윤영숙 집사님, 유찬한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이대준 남영자 장로님, 권사님, 이미야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예은, 예슬, 다문이가 목사님, 사모님 삶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일평생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내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운, 하나님 아버지 저와 조만희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3주차 훈련 건강하게 잘 받고 남은 2주 훈련까지 인도하소서. 휘민, 정모, 군생활하면서 축복의 만남 허락하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소서. 강정모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수시 접수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고3이라는 힘든 시간 함께 하소서. 한비 경모 건강 지켜주옵소서. 강경모,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냐. 힘내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똑똑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 똑똑해질지어다. 선한 영역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 주옵소서. 현시온, 선한 영역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가 될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이번 주부터 원서 씁니다. 한비의 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한비, 주님과 동행하는 군생활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민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사모님 드렸습니다. 슬비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슬비, 어디서나 환영받는 하영이 되게 하옵소서. 주경미 집사님, 주한이가 공부할 때마다 여호와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경미, 그렇지. 넌 하나님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 딴짓하지 말고. 유혜린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경미 집사님. 혜린이 못 본 지 오래됐어요. 혜린이 연락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얘도 입시하느라고 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조유진이가 아팠지?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어? 그리고 한 2, 3일? 2, 3일 아파가지고 아프고 나서 교회 온 거야? 왜? 아프면 교회 오지 말아야지. 지난주에 아팠대요. 여기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안 아플 거야. 알았지? 안 나오면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할게 내가. 도테라 에센셜 오일 사업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재정이 쓰여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양석윤, 반지혜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생일을 교회에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늘 주님 보호 안에서 남편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김용곤 이름으로 최은지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생일?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요.
그만.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그 감사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 헌금과 1,000번제와 또 각종 목적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정말 어떻게든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내지 못하고 오해하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통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 맞은 우리 형곤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날마다 태어나게 하신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이 현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최선임을 깨닫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